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재단을 보고 살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협력자와 동력자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잘 지키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소재의 세 가지 재료의 의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저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어저께는 이제 우리 기찬 대학원의 대학원 원장인 강답수 목사가 나이는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건강상 이유로 보람제일교회를 은퇴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적은 개척교회 한 10명 나오는 교회와 이제 병합을 해서 보람제일교회가 좀 이렇게 요새는 연합되는 시대에 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해치는 영들은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역사하죠. 근데 요새는 연합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마다 2개, 3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한 교회로 이루는데 뭐 개별처로 드릴 때는 뭐 10명씩 이렇게 드리던 교회들이 모이면 20-30명이 되니까 연합으로 드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예란 예배는 드리는데 은퇴를 하는 우리 강남수 목사님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많이 눈물로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사모님이 팔까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로가 울면서 은퇴식을 가는 게 내 마음이 얼마나 찡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전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귀한 종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2-3사람만이 남아있는다 해도 2-3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신학교에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중보기도팀이 학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아이카 어제 이해란 사장이 어제 은퇴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해라는 도시에서 계약건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원근각처의 일꾼들을 붙이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주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설교죠.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재의 세 가지 재료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소재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로 소개됩니다. 5대 제사 중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지만 소제만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가난해서 드리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곡물은 어떻게 없습니까? 곡물은 한 해 동안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고 자라고 이삭이 필 때 계속 돌보고 가꾸어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를 드리는 이의 삶이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삶의 제사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제 규례 중에 소제물의 재료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같은 소제 역시도 지금 살펴본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잘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고운 가루로 1절 가보세요. 2장 1절 누구든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의 첫째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소제의 첫 재료는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를 바로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솔레트라고 합니다. 솔레트. 벗기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오고 밀의 소갈만 갈아 만들고 고운 밀가루를 일컫기도 합니다. 어떤 곡물이 맺혀지려면 먼저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썩고 죽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썩어 죽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교만하게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이 어둠의 세계 얼마나 교회 안에 장악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새 생명이 꿈을 키우고 땅을 뚫고 나와 자라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맺혀진 열매는 바로 죽임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여기서 소제물의 첫째 재료는 고운 가루잖아요. 이는 벗기다 어근에서 나온 밀에 바로 소갈만 갈아 만든 고운 밀가루입니다. 다시 사는 생명 그 자체를 드림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고운 가루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주며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어 있을 때 반죽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 물을 섞어서 반죽을 주인이 빚고자 하는 대로 만두를 만들든지 수제비를 만들든지 칼국수를 만들든지 예? 여기에서 여러분 이 소제의 앞선 번제가 뭡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리고 대속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에 다루는 이 소제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첫째인 이 고운 가루,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룬 번제의 규례가 상징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씨는 땅에 심겨져 거기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씨가 병에 걸렸거나 본래 생명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죽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의로우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19절 20절에 가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부활하셨음을 선언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왜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 때문에 세상에서 절제하고 거룩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 주인이 얼마나 이 사람이 임진영 씨라는 사람인데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옥상 위에는 우리 교회는 사용도 못합니다. 옥상 위에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몸 3배 되는 큰 개가 지금 옥상 위에 있어요. 그 내가 이건 아니다. 어떻게 교회 머리 위에다 개를 키우냐.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이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공사한다 그러면 이 세입자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언제 날짜에 공사하면 좋겠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소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기 큰 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무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 무시하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건 소장님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무슨 공지사항도 안 올리고 주일날 해버리면 교인들 그럼 걸러 올라오라는 말이냐. 30일날은 월요일날은 여기가 신학교 학생들이 20명이나 올라오는데 교수님들까지 하면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를 멸시천대하느냐. 정말 죄송하대. 그런데 할 수 없대. 다른 날 잡을 수가 없었느냐. 그럼 이만큼 교회가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천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관리비를 안 냅니까? 월세를 안 냅니까? 낼 거 다 내가면서 이게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어제 일부러 강갑수 목사 교회 가기 전에 우리 이응표 교수 기다리면서 일부러 여기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야, 힘들더라고. 7층까지 올라오니까 다시 내려갔어. 근데 뭐 택배가 온대. 갖다 놨대. 어디다가 7층이나 갖다 놨대. 또 다시 같이 올라가더라고 막. 여러분 정말 힘들고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이 다가 아니고 부활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곡식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소재의 첫 재료이고 곡식에서 얻은 고운 가루의 의미입니다. 일반 은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학생 때 성가대 하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시며 다시 사시며 지금도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모든 축복의 모든 은혜의 모든 소망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을 붓다. 히브리 말로 야차크, 쏟다, 흐르다, 넘쳐 흘러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한글 성경 번역도 같은 뉘앙스로 포함이 됩니다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대충 섞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흘러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성도들도 역시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름을 붓되 흘러 넘칠 정도로 축복을 하시되 흘러 넘칠 정도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 직후의 일입니다. 소재를 드림에 고운 가루가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부활 신앙과 성령 충만한 신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최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 임하심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제가 언제 수요일날 설교했죠? 부활, 네? 리바이버. 부활은 리바이벌이지만 부흥은 리바이버. 그 뭐예요? 내면의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막 숫자가 막 많아지고 막 이게 부흥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내면의 세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부흥. 오순절날이 임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소재의 재료 고운 가루에 기름을 흠뻑 붓고 그 기름이 흘러 넘칠 정도로 되었듯이 초대교회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아주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모습,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반 은총임이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초대교회에 아주 실제 성령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을 간직했습니다. 이래들이 초대교회가 이 같은 모습은 참된 성도들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늘 참교회가 세워지고 참 성도들이 서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만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자꾸 부요파함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에게 가시나 보려고 그러고 대적해 보려고 그러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해치는 영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오직 했으면 도람제일교회 13년 사역했던 목사가 아직 70세 되려면 3년이나 더 남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모하고 둘이 병을 얻었겠냐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 도람제일교 빨간 벽돌 담벼락에 은퇴 예배라고 써붙여놓은 게 좀 글자를 좀 빨갛게 하든지, 예? 아니면 진한 권색으로 넣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아주 그냥 은퇴 예배가 아주 연한 글씨체로 돼 있으니 은퇴 예배인지 뭔지 몰라. 다 그래 현수막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 입구에 서서 안수 집사가 나를 알아. 내가 헌신 예배 인도 3번이나 갔으니까 아이고 학자님 오세요. 내가 집사님 이게 뭡니까? 하려면 좀 크게 하고 좀 진하게 해야지. 그거 제가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했는데요. 본당에도 이따 목사님 들어가 보세요. 아주 흐릿한 게 영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장로는 이렇게 나오다가 그 현수막을 마친 장로가 이렇게 나오다 나하고 마주쳤어. 나하면 목도만 이렇게 하고 얼른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왜? 사회 쓰려고 그런 걸 내가 내려가! 그러고 그날 가가지고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는지 몰라 장로가. 뭐 그러니 뭐 강갑수 목사 사모님이 병을 얻었죠. 병을. 이 양반들이 종합병원이야. 그래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사 이제 나이 올해 딱 40된 남태웅 목사라고 우리 총신대학원의 한참 후배더라고. 뭐 어제 너무너무 보기가 안타깝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성도들이 신앙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늘 필요한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소재 고운 가루에 기름을 쏟듯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딴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감수 목사 우리 합동주 경서노회인데 경서노회장도 나이 한참 어린 노회장입니다. 앞에 나와서 남태용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서노회가 평양노회에서 이제 경서노회로 오는 거예요. 평양노회 증경노회장인 김하진 목사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 후배거든. 강감수 목사도 제 후배예요. 제가 총신 76회고 강감수 목사 78회고 김하진 목사가 79회고 그러니까 나를 아니까 막 강감수 목사가 우리 학교 대학원 원장이다. 안타깝습니다. 좀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힘이 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성도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마음껏 뭐 긴장하고 뭐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을 못 받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좋은 에키스의 말씀이 나오지. 목사를 긴장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러고 뭔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바른 순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성가대가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내가 오늘 허장님이 불러서 그러지. 우리 교회는 새바람으로 새롭게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할 수가 없다. 안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중보기도팀이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면 구원의 삶 소망이 넘치는 삶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사모님 저거 보라고 뭘 봤죠 우리가? 길 건너편에 예수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이 커피 이 합을 내놓고 주일날 오후인데도 전도하는 거야. 이걸 두르고 어깨띠를 두르고 지금 어깨띠가 지금 저 교육관 그 창고 안에 지금 옷걸이에 걸려서 이게 지금 후들라 그래. 얼마나 안 썼으면 어깨띠를 들고 예수인 장로교회 예수 믿으세요. 이 어깨띠를 들고 좀 전도하면 좋겠는데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사모보고 저거 보시라고 은혜로운 교회가 성도가 300명이 모이는데도 하루도 빼지 않고 저렇게 전도하고 있다. 우리 좀 본을 받자. 근데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고운 가루와 같은 부활신앙, 거기에 쏟아져 부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에 유향을 놓아 유향을 놓습니다. 유향 히브리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레보나, 지극히 신성한 향. 두 번째로 결혼식 신부에게 촥촥 뿌려줍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의 상징입니다. 이 레보나가. 우리가 살펴보는 소재는 기본적으로 곡물을 빻는 고운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유황의 의미는 바로 레보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향기가 저도 향기 뿌리는 향수를 좋아합니다. 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냄새가 나. 드라이브 하는데 뿌려야지 냄새가 안 나요. 유향은 결혼식 때 사용되어 온 아름다운 신부에게 향기롭게 해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부케를 들잖아요. 근데 칙칙 안 뿌린 신부는 부케를 들잖아요. 꽃다발을. 이 꽃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신부의 자세. 이런 유향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소재를 성도의 삶을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깊다고 했으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도 떠나갑니다. 내게 은혜를 주면 성령이 왔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없어. 그럼 뭔 소리가 나와? 사람의 소리가 나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특별한 좀 이상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을 보면 지금이 대환란이라는 큰 위기, 지금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큰 위기가 교회 구속사 결말인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절정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에 가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며,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 신랑만 사모하는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곧 성령님의 충만함을 임합니다. 이에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의 제단 곁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도 기도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해도 하나님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흠양하십니다. 맡으십니다. 아멘. 종말에 대할라는 중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나타집니다. 종말 참교회는 죽음에서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기름과 같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간절히 뜨거운 기도, 넘치는 기도, 금향로에 담겨진 보배로운 기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생각하면 이 시대 소재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소재의 삶, 부활의 신앙,
성령의 충만한 신앙, 기도의 신앙을 상징하는 이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계 난리와 난리, 러시아 2차 대전이 최초 동원령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다가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포탄을 만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펑펑펑 우크라이나에다가 쏠 수 있는 재료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삶을 변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종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푸틴이 예비군을 동원령 내려서 30만 군대를 증강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만 여러분 살상은 국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마의 무기라고 일컫는 소위탄, 이 소위탄은 파편이 돼가지고 팍 퍼져나가면 사람 몸에 닿으면 사람의 살갗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 무서운 폭탄을 가연성 물질로 가득 채워진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해를 나타내지. 이런 잔혹한 전쟁이라만큼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됩니까? 강박해져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이용표 교수랑 그 이용표 교수 차를 타고 넘어오면서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뭐 교회도 막 권리금을 붙여서 팔지를 않나? 에? 돈에 미쳐서 전부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성도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종말 대환란 이전에 모든 환난과 미혹의 역사 앞에 든든히 서려면 신앙으로 여러분 유황과 같은 기도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도의 모습이 고운 가루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속에 들어와 있다면 기름과 유황을 바르고 여러분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